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이야기는 주인공이 모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요. 그래도 모세로 통하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하면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상황이었던 모세였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왕자가 되었죠. 왕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모세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힘을 쓰고자 했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들통이 나고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셨다라는 말을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그 말을 전했지만 바로는 오히려 화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제 미워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닥쳤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는 모세의 말이 이해가 되죠. 아마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놀리셨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킨 대로 했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이 자기들을 이제 죽이려고 막 하니까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큰 실패였고 또 어려움이 왔죠.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굽에서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4장 2절과 3절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이제 행하라고 오늘 말씀 7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장에 보면 4장에서 2장 3절에서 했던 말씀이 오늘 9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길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4장에서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쨌거나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5장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5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서 행하라는 말씀을 따로 안 하십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6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매번 모세에게 지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6장부터 말씀 보면. 어쨌거나 이제 한 번 실패한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 내용이 6장부터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4장 5절에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애굽에도
같은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기적을 더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기적은 뭐였냐면 모세의 손이 옷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렸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이제 고쳐지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 번째 기적을 더 보여주셨는데, 하나 더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이 뭐였냐면 홍해 물이 이제 피가 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기적을 3가지나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야곱, 곧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3개의 기적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들을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했죠.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3가지의 기적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들려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귀한 기적, 3개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이라고 7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치 헬라인이며 수브로닉의 족인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달라고, 자기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사건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하셨죠. 이와 같은 일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일어난 것이죠. 오히려 그 여인은, 수보로닉의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했는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께 한번 거부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무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서비스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관용을 애굽이 받은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한편으로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다만 믿음이 없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처벌로 본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에 하나님을 알리고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타이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무섭게 말씀도 하셔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 그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백성에게 알려주라고 설득하신 것입니다. 이 설득을 맡기기 위해서,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고 설득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설득이 필요한, 구원받아야 될 첫 번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 보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왔지만 실패 앞에서 모세의 믿음은 바닥이 났습니다. 고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그리고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러 번 설득하셨습니다. 6장 30절부터 7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셨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를 변화시켜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 가셨고, 그 다음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신 이유는 모세에게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모세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고, 아론을 붙여주신 이유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 그가 40세 정도 때에 겪은 큰 실패가 모세를 더욱더 힘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전혀 상남자 같지 않은 남자, 무력한 모세를 택하셔서 보내셨어요. 무력한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리고 무력한 모세와 2인자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처음부터 출애굽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직이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전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왕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동자가 모세가 아님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전면에 나섰지만 실은 배후 주동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왕에게 명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 조종자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출애굽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왕자였다는 것 빼고는 사실 모세는 어떤 능력도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하나님을 알리면서 출애굽을 이룰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10개의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은 이스라엘을 데리러 오시고 데리고 나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신 분, 약속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7장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장 20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출마귀를 했습니다. 단지 한 번 용서받거나 풀려난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과는 상관없는, 이집트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애굽에서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은혜의 인생을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향유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수 있죠. 먹는 문제로 힘들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옷 입는 문제로 또 우리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러한 문제들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오히려 부자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구원이 무슨 쓸모가 있냐고 에서처럼 말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잔머리를 굴려서 위험한 시도를 한 적도 없는 우리가 복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힘있게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를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앞세우시기는 하시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모세에게도 능력이 없었고 아론에게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나아갈 수 있었고 아론이 그의 대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일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회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우리는 동참해야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의 모세와 아론의 실패는 오히려 바로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관용이 나타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10개의 재앙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방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을 향해 이집트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집트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굳이 있다 치면 조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언가 하고자 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향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되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리는 큰 은혜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신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그렇게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